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가득히 부어주실 걸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 혹은 건장한 사람과 왜소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불같이 성미가 급한 사람 혹은 온순한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혹은 아니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혹은 감성적이고 느낌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처럼 다양하게 사람을 여러 기준으로 논할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영적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앞에 기준은 구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감성적이든 이성적이든 혹은 느낌적이든 이성적이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고 없는 것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고 없음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것이 죄를 낳고 죄가 더해져서 결국엔 사망에 이른다고 곧 생명이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에 미혹되는 것을 또한 시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 곧 생명이 없는 자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욕심이란 단어는 정욕 혹은 탐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의 충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욕망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욕망의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 욕망의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우리 안에 욕망에 사로잡히면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의 충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손자 병법에 오면 지피지기 백전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도 알고 적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욕망이 무엇이고 욕심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실현되고 욕망이 발현되는 것이 곧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악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란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최고의 선이십니다. 절대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본성에서 악이란 것이 절대 창조되거나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소는 우유를 냅니다. 그러나 절대 소에서 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독은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에게서 악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도 창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이라는 것은 곧 선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이 결핍이 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 빛과 어두움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바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없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빛이 결핍된 상태가 바로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라는 것을 따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만드시지 않고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그 생명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없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결핍된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을 만드셨고 그 선이 결핍된 상태가 바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악을 만드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악한 일을 행할 이유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도 부리고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항변할 수 없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니시기에 악의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의 조성자도 아니시기에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악이라는 것은 곧 선의 결핍으로 생기는 것인데 결국 최고의 선이자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악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곧 최고의 선이자 절대적인 선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의 선이 결핍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악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적인 것들과 쾌락과 재미로 온갖 것들로 다 채우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욕망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아무리 바닷물을 먹어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로 채울래도 하나님의 그 빈자리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 욕심이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세상의 온갖 것들로 자신을 채우지만 결국 채우지 못하고 허망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탄식하는 것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무리 채워도 결국엔 헛되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 곧 돈의 시대, 경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경제라는 것은 유한한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무한하다. 그래서 인간이 그 무한한 욕망을 이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이 바로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좋게 표현하면 합리적인 인간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경제적인 인간이고
이 합리적인 인간이 되려면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과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로 우리는 가장 경제적인 인간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자본주의가 말하고 있는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가장 지배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효율적인 것을 모든 걸 다 따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이지만 한편에는 그것이 바로 욕망이고 욕심이고 그 욕망과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 곧 욕심과 하나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부터 옵니다. 야고보서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모든 것은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부터 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 그 삶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체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야말로 그 생명의 삶이고 선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리스도인마저도 그 욕심에 따라가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들, 그것이 우리를 곧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그 다른 걸로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예배로 만족하는 그 자리에 예배 말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워야지 그 외에 다른 것들로 그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욕심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제적인 동물이 되지 맙시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예배의 자리는 예배 말고는 절대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는 말씀 위에 절대 다른 걸로 채울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의 그 자리는 성령의 충만함 그 위에 다른 어떤 걸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게 되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깊이 새기며 있는 자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을 살고 말씀이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 욕망을 채워넣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